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저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저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약하다, 부족하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인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신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을 인성, 둘 모두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고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는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동시에 두 성품을 다 가지고 사십니다.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도 신성은 줄어들지 않았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다고 해서 인성이 확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역에 가시는 동안 필요와 상황에 따라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하고 인성의 연약한 모습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실 때라든지 잠이 들어 계실 때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그저 계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때만큼은 모든 신적인 성품을 일체 사용하시지 않고 오로지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도 기도하실 때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식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지 않는 능력을 또 지식을 몰래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지만 우리와 다른 단 하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참 인간으로 살아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우리 몰래 사용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거짓이고 사기이며 연극이고 엄살을 떠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혀 힘들지 않는데 힘든 척 하는 것이고 전혀 슬프지 않는데 슬픈 척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나 원인의 죽음이든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닌 남의 죽음일 때는 그리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느낄 때는 그리 슬프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으로, 죽음이 나중의 죽음이 아닌 지금의 죽음으로 찾아왔을 때는 누구나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저 또한 갑작스런 암이라는 검사 결과를 두고 답답하고 막막하여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더 이상 미루거나 연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도 처음이지만 죽는 것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삶이 지옥 같을 때 죽는 게 더 편하다고 말은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누구에게나 죽음은 낯설고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을 내고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이별은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어디까지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원하는 바는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지는 않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지만 예수님도 지금 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진실한 모습 아닙니까? 멋지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친 열사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를 통해서 읽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하거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의 순간을 담대하게 의연하게 넘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언젠가 죽을 때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멋지게 죽는 것만이 가치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냐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 앞에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함을 지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그 어떤 인간에게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숨김없이 드러내어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멋지게 전혀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답이 없는 절망과 답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기도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란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만 하는 독백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말하기이면서 동시에 듣기입니다. 내 뜻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답이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게 씨름하면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을 조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음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나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답만 반복해서 말씀하실 게 뻔하다. 그러면서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거나 우리가 심하게 저항을 하면 조금 양보하셔서 차선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도 우리의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만 고집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꼭 들으면 선이요 안 들으면 악이라 하시지 않고 선택하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제각각 이렇게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만 한다면 기도한 후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동안 대화가 깊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기억나십니까? 옛날 20원짜리 공중전화기에 붙어있던 글귀입니다. 요즘은 전화요금 걱정이 없으니 휴대폰을 붙들고 아예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하실 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더 주안점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이라면 그것을 어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라면 얼마든지 잃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단 한 번이요, 마지막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알 것을 다 알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차마 이것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요 곤란에 빠진 하나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살려둔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스스로 부인하는 셈입니다. 둘 다 선택하고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앞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되면 기도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이유와 목적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이내 들이닥쳐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셔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이 바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뿐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 주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지간한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기도하러 갑니다. 아직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온갖 감정들이 오가는 진통의 시간이요, 밀고 당기는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한치의 양보가 없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이럴 것들과 안 해도 될 고생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옳다는 것을 변호하고 온갖 변명과 핑계거리를 다 대면서 어떻게든 내 뜻대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 눈에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숨김없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거리에 대한 답을 일일이 다 대십니다.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든 손실이 적고 쉬운 길로 가려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감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부끄러워서라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긴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통하고 씨름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모든 고민과 슬픔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원래는 우리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정말 내 뜻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이유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더 선하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어떻게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원이지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셔서 피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